우리 마가복음 그 흐름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가가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자연계와 영계를 주장하시며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좇아야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원래는 이제 천국에서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 그것을 살았지만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누구냐면 세상 임금 마귀가 되는데, 이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빼앗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뒤에 잘 들려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아들의 나라에 살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쯤 됐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3쪽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는 이 천국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언제죠? 바로 주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바로 교회의 탄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이제 마귀에 지배하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제 교회는 가견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 이 지상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얘기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런 것이 있지만, 이제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어떤 특이한 인간,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 땅에 오시는 게 말이 되는가? 여러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준하신 그 체험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실수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옷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얘기하더라. 모세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하면 대표적인 율법의 지지. 또 엘리야, 그건 선지자의 대표죠. 결국 구약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또 동시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육적인 면에서 구원했다면 엘리야는 이들의 영적인 깊은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각성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여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나중에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서를 쓰면서 자기가 직접 들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는 게 참 좋겠다.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그럼 떠나야 되는데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 땅의 텐트 생활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지금 경험해도 너무나 이게 황홀해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분투, 또 주를 위한 희생, 수고와 애씀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동시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도 누려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우리가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계속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런 세계까지 들어가야 기도가 즐거운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 참 복되고 값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뭐 초막셋을 짓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나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접한 인간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밋밋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좀 깊은 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안 내죠. 그래야 세상의 것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전혀 경험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영광만 계속 느끼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경고하시되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걸 얘기하라 그건데 이 말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놀라운 영적 체험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막 병을 고치고 말이지 막 능력을 해가고 막 과거를 막 맞추고 막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걸 하나님 뜻이다고 막 얘기할 때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20년씩 하고 PBS로 이렇게 무장되고 막 그래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학 잘한다고 해서 뭐 중국어를 잘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PBS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 간 무슨 여선지자들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거의 몰라. 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인정합니다. 기도를 막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하면 좋아. 그런 건 좋아요. 그건 좋은 거죠. 기도에 상한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깊이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그건 되먹지 않은 짓이란 말이죠. 자기가 뭘 한다고 얘기하냐는 말이죠. 그는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바울사도가 그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가르친 게 뭐 있어?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끝나죠. 2년 어치 가르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지런히 제자를 가르쳤고 그게 저절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느냐? 그것을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예방주사로 놓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때 그런 문제를 닥칠 때 또 찾아와야 돼 여러분들.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너무 절대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불법을 해가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나는 예언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했을 때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은사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앞으로 여러분 남은 50년 동안의 삶을 살 동안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7절에 직접 듣기도 하고 정말 엘리야랑 모세를 만나기도 하고 대단한 체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10절에 11절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모태의 신앙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거의 모른다니까. 그동안 성경을 연구한 권수가 빵권 연구했다니까 모태의 신앙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직장을 들어가든지 대학을 들어가면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타락하게 됐다고. 미지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지근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라는 건 타락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타락한 신자 하기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자인데 그 미지근한 신자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죠?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타락한 신자 아닙니까? 미지근이 좀 높은가요? 타락보다 약간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돼 있나요? 헌신돼 있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타락은 적인가요? 타락이 미지근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않는 것, 그건 주를 섬기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생각하다가 어디서 이제 생각했는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건 뭔가?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제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예,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르시되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 왜 엘리야가 가서 회복하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의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세례 요한도 와갖고 여기 13절에 함부로 대우했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당대 아방과 이세벨, 왕후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당대 헤로드 왕과 그 헤로디아에서 결국 그래서 헤로디아에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왔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도, 인자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들 메시아면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자, 자기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나라를 독립시키며 여러 가지 생각을 메시아는 하더니 모든 것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 와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 물론 우리가 힘든 자가 주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고난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이 주는 그 범위는 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고,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낙원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실낙원, 아담하가 타락함으로 살게 된 실낙원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슬픔과 애통함과 근심, 정말 상처, 이런 것이 어찌 이 땅에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거를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병들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고, 회사에 못 들어가고, 결혼도 늦어질 때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다 또 동일하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길을 헤쳐나갈 때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3 때 공부해갖고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대학을 쭉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대학을 그다음부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막 대학부 때 열심히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원하던 직장에 못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또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부 때 열심히 조장으로 섬기고 간사로도 섬기고 막 그랬는데 남들은 신앙 없는 사람도 잘도 시집 가는데 자기는 시집 못 간다든가. 그럼 이제 그때 교회를 그만두는 거. 이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었어. 그동안 잘못 믿고 있은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근데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 고난이 별로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 받는데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협.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지금 자기 바쁜데 말이죠. 자기 나라에 큰 위협도 안 되는 존재를 그걸 뭐 때문에 건드립니까? 가만 놔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별로 크게, 너는 크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냐? 괜히 건드렸다간 얘가
공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가만히 놔둔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축구 할 때도 뭐 잘하는 사람일 때는 마크가 심하잖아요. 이 사람 뭐 놔둬봐야 뭐 공도 못 차고 그냥 하면 마크 안 해. 와봐야 뭐 저거 되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일수록 막 2명, 3명이 막 마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협적이니까. 제가 공을 넣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저는 제가 뭐 축구를 한다 할 때 누가 보면 나를 막는다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을 것도 없어. 제가 느리니까 공을 뺏기지 제가. 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이상하게 나는 고난이 가정적으로도 또 무슨 학교 문제도 잘 풀리고 특별히 자기가 힘든 거 하나도 없이 지낸 것 같아. 그럴 때 사실은 분명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환난을 겪게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땐 당연히 이 땅의 그 흐름과 싸워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마땅한데, 고난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일지 몰라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속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고난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거기다가 마귀가 주는 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수록 이상한 고난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만약에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없는 걸 알다가는 그럼 벌써 우리 신앙생활 아슬아슬해. 그래서 벌써 그러고 포기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요셉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러한 보디발에 가서 종노릇 해야 되고, 거기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쳤더니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뿌리쳤더니 죄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명 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뭐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빵권 연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빵권. 5권 미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요. 여기에 또 못된 부흥사들이 편승하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복은 받지, 우리가. 그렇죠? 복을 받는데 그 복이 하늘의 복이어야지 이 땅에서는 뭐 로또 뭐 이런 거 당첨되는 건가요? 그 미신이지, 그런 건. 미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의인 맞구나. 과연 내가 세상 나라에서는 이 의인은 세상 나라 적대국에 와서는 대접 못 받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또 13절에 엘리야가 왔을 때 함부로 사람들이 대우하는 거, 이거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아주 많은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산에 있던 예수님하고 세 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못 고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니,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귀신 못 쫓아낸다고 있지 않느냐?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와갖고 제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쫓아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온 무리가 달려와 문 안에 있다고 그러죠. 15절에 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언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19절에 한탄하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부모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제자들은 이걸 고칠 만한,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은 없고 일반 무리들은 구경하고 있고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는 점점 그런 시점에서 언제까지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되겠는가 좀 한탄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 19절에. 그래서 그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해서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했죠. 사실은 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에. 근데 이 순간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25절부터 쭉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음과 해 주시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고생은 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께는 가능함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텐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해 주시는 거는 좀 다른 거라고 그랬죠. 그분께서 내가 막 간구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게 잘 안 들어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가장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를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는 건 더 큰 걸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암 환자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 볼 때는 죽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직장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진다든가, 대학에 내가 실패한다든가, 또 자기가 어떤 것을 마음 먹었는데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됐는가,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이제 게을러 갖고 직장에 쫓겨났다든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봐서 뭐 떨어졌다, 그건 자기 잘못이고, 그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그럼 공의로운 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났다.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게을러서 쫓겨난 것은 회개해야죠. 그런 경우는. 나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회개할 문제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할 문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한 거라면,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라는데 그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 그 약한 부분에서 머무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고하고 높아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나가도 중간에 만약에 타락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 뭐 S교회 무슨 제이 목사 같은 사람 잘 나가서 너무 다 잘 나가서 결국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길래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성격. 자기가 일에 잘 풀리고 척척척척 일이 그렇게 됐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는가? 답은 가장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럼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그냥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통일 문제 같은 것도 북한의 핵 문제 풀기도 어렵지만 우리 이런 걸 간구할 수 있고 우리 불신자 부모님을 간구할 수 있겠고 친구들 혹은 이 중국의 16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인도의 8억의 힌두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9억 1천만의 무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 이렇게 내 앞길을 갈 때 예를 들면 이거 좋은 길이야. 근데 보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야. 그럴 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게 아니라 좀 지혜를 짜보세요. 100대 1이면 이거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계산해요. 만약 어떤 무슨 고시라든가 이런 거 한 100대 1쯤 돼요. 고시. 나는 고시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하나를 공부하면 막 2개 까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나 공의로운 그분께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까먹는데 뭐가 외워져야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뭐 글 쓰는 이런 것도 그러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근데 자기의 그런 머리와도 상의해 보는 거야. 자기 내가 이런 공부가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집착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괜찮아. 그건 내 길이 아니구나를 빨리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100대 1, 200대 1 되는 거 그냥 우수한 막 수재들이 막 그 시험 공부하는데 자기는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공부도 잘 안 되는데 그럼 앉아있길 싫어해. 조금 앉아서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뭐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붙으시다. 이 말 하나만 믿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붙는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100대 1이라니까 그럼 안 돼 그런 거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했어요? 직선인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순의 전능.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믿을 때 모순의 전능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런 건 막 그렇게 믿는 사람 다 그랬다가 뭐 지금 우리 40 패스한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게요? 소위 말하는 무슨 S대는 다 그러면 기독교인만 들어가 있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잘 감당해야지. 그건 어떻게 보면 집착,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선한 분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셉 얘기하는 게 그게 아주 좋은 예가 되거든. 그가 종살이 하는 게 참 잘 된 거예요. 그가
종살이 했어야 돼. 그래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그가 그들의 상황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고, 그가 오죽하면 죄수의 그런 몸이 되었습니까? 이게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혹시 집안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앞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가장 그냥 보통 좋은 분은 그렇게 안 해. 그러나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눈, 이번 수련회 때 와서 여러분이 좀 이런 시각을 배워야 돼요. 참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고, 참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동안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믿는 신앙. 선한 아버지께서 그러면 나갔다가,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을 텐데 하물며 선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할까요? 아닌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고 계십니까? 가장 빛나는 아주 보석 같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그런 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말고 나머지 아들들 거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이거는 팔렸고 죄수가 됐지만 그거 너무 승부를 짧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는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생을 잘 마쳤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일찍 자기 생을 한탄하지 마세요. 내 생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망한 거예요. 선한 분께서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쳐박아 놓으실 때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은 생각이 없으시나? 그냥 가장 이 땅에서 어떤 만물의 찌개같이 정말 나갔다 이렇게 쳐박아 놓으시고,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분이?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예.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29절 기도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너희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계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우리는 모든 게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대로 우리 제자들이 지난번 파송되었을 때 둘씩 이렇게 보낼 때 그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성공했거든요. 성공적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못 쫓아내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아무리 그가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지 않으면 그런 능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능력을 유지해야 돼. 예. 이러한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성도는 가장 무력한 자예요. 귀신 쫓아야함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지만 쫓을 힘이 없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생활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이다. 게임을 끊어야 되는 걸 알지만 못 끊잖아요.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바르게 가져요. 그러나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무시로 사건이 닥칠 때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로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오늘 하루가 시작할 때 오늘 벌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하나님께 이 문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그러고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쭉 기도해 오다가도 막상 왕이 물어보니까 또 속으로 잠깐 기도. 그러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원래 우리는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근데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뭐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마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잃었을 때 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제 그동안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 안 할 때 계획 세운 것들. 그렇게 그때 계획 세운 것이 다 그 대부분 아주 세상적인 계획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자기가 가장 영적일 때 계획을 세우고, 영적일 때 사람을 만나고, 영적일 때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럴 때, 형제를 만나거나 자매를 만날 때, 그거 아주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사업을 꿈꿔봐야, 그 사업 해봐야 그건 남는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걷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네 생활을 봐라.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 있을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그분과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는 끌고 올라가서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고 9명은 내버려 뒀는가? 다 끌고 올라가면 좀 안 됩니까? 왜 3명은 올리고 9명은 내려놨는가? 이것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따지면 안 된다니까. 또 따지려고 그랬나?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경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단 이 경우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3명에게는 앞으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3명 중에 아주 힘들게 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곱. 야곱은 아주 일찍 순교당해 버렸어요. 요한도 아주 늦게까지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그는 오래 사는 건 그만큼 차라리 빨리 순교하는 게 편하지, 오래 살면 더 고통을 받는 거야. 요한, 베드로도 거의 비슷하게. 이들에겐 이런 게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나머지 9 제자는 주님이 없을 때 그 곤고함, 힘든 거, 이걸 경험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생 주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위치에 두든지 그건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왜 이런 환경이냐고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환경이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상황에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곤혹스럽고 초라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만족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처지에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좋아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저는 어려운 일 당할 때나 힘들 때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딱 제가 생각하면 거기서 다시 힘이 또 생겨요. 아주 최악의 상황도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그럴 때 주께서 이렇게 왜냐면 내가 놀지 않았거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아까 29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닌가,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수련회는 그렇게 끝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예. 우리가 1시간 반 하는 거니까, 예. 그냥 또 끝나서 무슨 계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잠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해봐야 30분밖에 못 해요. 빨리 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들을,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제자에겐 그런 자신이 죽었다 살 것을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9 제자에게도 계속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31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32절에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원래 이건 누가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베드로가 물어봐야 돼, 내가 보기에. 근데 지난번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죽지 말라고 막 간했다가 그때 한번 마귀야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는 아마 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 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 못 하는데, 이런 걸 알려야 되는가? 예수님은? 예,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교육에서도 그들의 수준, 눈높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반은 수긍하고 반은 제가 수긍하지 않아요. 항상 눈높이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가 이해 못하는 것도 툭툭 던져줘야 그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처음 온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PBS 하라.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딱 목표를 던져주면 끙끙대면서 하게 돼서 빨리 되는데, 그 눈높이 맞추려면요, 앞으로도 한 13년쯤 걸린 다음에 겨우 PBS 시작할지 몰라요. 요거 이렇게 조금씩. 그게 아니라 그냥 탁 던져주지. 또 믿은 지 이제 뭐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도는 뭐 차츰. 그게 아니라 4개월 됐으니까 충분해,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전도 끌고 나가서 영혼 구하는 걸 배워줘야지. 그게 혹시 이러다 얘가 부담돼서 교회를 떠날까 어떡할까. 생전 그러면 전도 못 배워주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 들어간다. 뭐, 또 국내도 그런데 무슨 중국까지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론 나간 사람 물론 있어요. 예. 처음에 와갖고 이제 좋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중국에 간다는 얘기 듣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안 보이더라고. 혹시 중국 갔는지 모르겠어, 혼자. 안 보여.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눈높이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해될 수 있는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얘기도 없어요. 다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뭔가. 예. 좀 이렇게 더 크게 거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죽음, 이 삶의 방향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분명히 죽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 이 길을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 못하고 막연히 있다가 어떻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다 알고서 간다는 거죠. 분명하죠?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게 31절에 자신이 이렇게 죽었다 살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자신이 그 길을 지금 분명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날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거, 오늘 이 밤에도 질문할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이것은 예배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는 늘 교회 예배당에서 듣던 얘기랑 늘 비슷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좀 약간 새롭죠? 분위기도 좀 새롭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 저는 26살 때 정했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이제 그 전에 했지만 내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살다 죽겠다. 딱.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정하면 그만큼 시간 버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배우자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딱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역에 있다고 해서 노숙자와 거기 고향 가는 사람 같은 역에 있지만 그건 달라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길,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주님이 지금 뭔가 자꾸 죽고 살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이제 가는 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서요. 약간 양심이 좀 잠잠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그거 쟁론했거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세 명의 이것은 그냥 추측이죠. 세 명이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걸 보고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혹시 그 세 명에 의해서 촉발된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가 크냐. 항상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서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누가 더 공동체에서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항상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기를 첫째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끝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없는 가르침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되고 낮아져서 그리고 이런 어린애 같은 애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길 정도로 낮아져야 돼. 왜? 이 대접은 어린아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낸 하나님, 주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교만한 자들, 즉 높은 자는 결국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낮은 자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서 다른 사람 섬길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애도 그가 주님이 보내신 자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섬기는 거고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곧 주님이에요. 바로 그런 어린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 동기로 아주 낮은 자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결국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욕구. 낮은 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타인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예요. 귀한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되 다른 사람 누구든지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섬기면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섬긴다면 결국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높아진 만큼 어린 자를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어요. 낮아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때때로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지만 주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그런 섬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했던 일이 좀 미심쩍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때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비방할 자가 없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면 너희가 잘 대해주라. 물 한 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를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행하셨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제자처럼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참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비록 쫓아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이건 다른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그의 내적 태도가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정식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동경하고, 그래서 주의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잘 대하라. 이런 거 볼 때 제자들은 좀 배타성을 갖고 있죠. 예. 자기들만 좀 어떻게 사용되려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은혜교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때 항상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려는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려는 정신.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너무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인데. 끼리끼리 모이는 건 다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가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잘 대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고, 그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신앙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속한 자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귀하게 봤는데, 이와 반대로 말이죠. 그런 사람을 잘못 대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물 한 그릇, 아주 작은 거라도 대접하면 상이 있지만,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당나귀가 끄는 맷돌, 큰 맷돌이죠. 그걸 목에 달라는 거예요. 목에 매어.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최강의 표현이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뜨질 않잖아요. 큰 맷돌을 갖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건 그 정도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성격이라고 자꾸 고쳐야 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 놔두고 내 성질이 이러하다고 말이죠.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서 자기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주위 사람의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서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없는가? 나의 그 성질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거, 자비양서, 충성스러움, 온유, 절제, 이런 걸 잘 맺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맺지도 않고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고 5년 됐는데도 내 성질이야, 내 성격이야.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실족한다니까요. 교회 나온 지 벌써가 아니라 교회 나온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직장에서도 나의 그 행동을 보고 나 저렇다면 난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시킨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기, 물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 성질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실족당할 수 있는 어린 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콰이트타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루 살 동안 나의 옛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바로 직장 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왜? 나 이 온전치 못한 이 기질을 가지고 갔다가는 싸움하게 되고 사람들 실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루에 그 힘을 얻어야 돼. 만나를 얻는 것처럼 콰이타임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충분히 교제해서 힘을 얻고 나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야 되고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수련을 하는 겁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 바뀌라고. 이게 바뀌지도 않은 주제에 이런 수련에 바쁘다고 빠지고 자기 남 돌본다고 빠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남을 돌보면 오히려 더 상처 준다니까 다른 사람.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안 와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성화 중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만 실족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지옥에 자기를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손이 범죄할 때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발이 범죄하게 될 때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손이 범죄할 때 찍어버리라. 이 손 가지고 죄를 지을 때 남을 막 때리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사랑을 뿌리치거나 막 이런 손 갖고 또 발이 범죄할 때 가서는 안 될 곳에 간다든가 발로 누구를 걷어차거나 막 이런 식으로 발로 죄를 지는 거.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약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범죄하거든.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라고 그랬어요. 이 눈을 가지고 남을 멸시한다든가 교만한 눈빛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음란한 눈빛을 보인다거나 시기와 질투의 눈빛이라든가 또 그렇게 아주 증오하는 눈으로 누구를 쳐다본다든가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눈을 다 뽑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라. 저는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구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잘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를 좀 했죠. 잘라버리고 눈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째려봤다든가 하면 그 눈 뽑아야 되잖아요. 참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우리 그때 공부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는 손이 달린 것처럼 생활하라. 그래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이런 그때 로마서 제가 하면서 했죠. 이렇게 여겨야 된다. 나는 이제 범죄할 수 없는 손과 범죄할 수 없는 발, 범죄할 수 없는 눈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몸, 하필 죄를 져도 내 몸에서 이런 중요한 눈, 손, 발 이러한 지체가 죄의 도구가 되면 되겠는가?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은 아주 강경한 태도로 죄를 아주 강경한 태도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 내가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죄가 나를 죽이게 하든지. 죄는 파괴적이에요. 이만큼 나는 죄를 혐오하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서도 무감각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었는가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지옥의 끔찍함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작은 미물이라고 해서 죽는 법이 없어요. 계속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문맥상 지옥에 가는 모든 자들이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죄 짓지 말고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그것은 소금 맛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야.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리는 우리 그 신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높으려 하거나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너희의 그런 신분을 두고 사명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높으려고 다투지 말고 너희의 그런 사명을 깨닫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명을 알게 될 때 공동적으로 싸우지 않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깨달지 못하니까 누가 높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한가하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느 하나에 막 미치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축구할 때도 보면 그 잘하는 선수들은 어떤 골을 넣으려고 거기 집중하지. 제가 뛰면서 내 폼이 멋있을까? 지금 관중에서 내 멋있게 뛰어야지. 이런 거 합니까? 그리고 뛰면서도 표정도 좀 그렇게 좀 잘 져야지 혹시 내 카메라에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아주 멋있게 뛰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상한 얼굴이 어떻게 홈을 어떻게 가서 어떤지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두고 화목하지. 너희들이 서로 막 높으려고 그러고 분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내가 뭐 조장이 되고 안 되고 뭐 팀장이 되고 안 되고 집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세상에서 나 인정받지 못해도 됐어요. 좋아. 인정하지 마. 나는 내 길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항상 어떻게 보나. 자기가 한번 쓱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러면 안 돼요. 몰라줘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주님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9장까지가 갈릴리의 사역이면 10장 들어가면서 이제 유대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기 12절까지만, 오늘 이혼 문제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이제, 유대아 베레아 지방, 여기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지. 하여튼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3년 내내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우리 공장 같은 거가 있으면 이제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그 생산성 이런 게 있잖아요. 공장 가동률.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그 도구. 이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될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가르치는가.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우리 주님은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쉴 새 없이, 스데반도 쉴 새 없이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쉴 새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거기서도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해요. 그 4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질문.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래서 이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혼 증서를 원래 모세가 이걸 쓰라고 했던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완악함, 이 죄성 때문에. 왜냐하면 막 버려, 아내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이혼 증서라는 일정한 법을,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거라면 이제 거기에 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된 다음에나 버릴 수 있도록 아예 막 버리니까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었더니 그 이혼 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구절을 내어버리는 쪽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얘기한 것은 한 번 내보내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에 있는 것은 이혼을 제약하려는 것이에요. 하도 인간이 멋대로 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두어서 제한하려는 거예요. 제한하려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도 법정에서도 뭐 생각하는 기간, 생각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혼을 좀 막아볼까 해서 시간을 두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원래 하나님 뜻을 설명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리고 사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안 돼. 단 예외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혼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배우자의 간음일 경우.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에 이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문이나 연예계 뭐 뉴스 뭐 이런 데 보면 성격 차로 연예인들 갈라섰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혼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격 차로 이혼? 성격차가 당연히 나는 건데. 그럼 성격차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성격차 있는 사람 다 이혼하게? 그걸 어차피 성격이 다른데 이제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은 원래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예외가 배우자가 간음할 땐 결혼 자체가 원천무효야. 그것은 배우자가 간음할 경우. 이 사람은 이 경우는 그와 이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사별, 죽었을 경우. 그때는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해.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냥 쉽게 이혼하더라고. 그냥 쉽게 이혼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애당초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결혼해야 돼. 상대방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연애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막 짝사랑하고 막 좋아하던 그 힘으로 그를 충분히 그 힘으로 50년 60년을 끌고 갈 그런 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둘이 미쳐서 사랑하고 둘이 막 이래. 그 힘 가지고 60년 못 끌어가요. 50년 못 끌어갑니다. 그거는 한 3개월 끌어가요. 3개월.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는 거야. 결혼은. 성령 충만해야 그 충만이 계속되면서 죽을 때까지 쫙 가는 것이지 연애 감정으로 결혼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이 결혼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성령의 통제를 안 받는데 그가 죄인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난 나이 다 됐고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알았어 올해 넘기지 마는데 대신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돼.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 영성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정도로 계속 그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지금 미지근한 상태인데 결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울 텐데. 안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결혼해서 이혼한 것보다 낫지 않나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긴 할걸요? 뻔해 그거. 내가 보기에 이혼해 그거. 안 돼. 제가 막 막았어요. 근데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연락 온 거예요. 못 살겠다. 지금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감정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성교제 이미 다 했어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고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야. 신앙의 힘으로. 감정은 몇 개월? 3개월. 3개월은 끝난다 생각하면 돼요.
죽어 뭐 못 살아요 막 이래. 예. 그래도 소용없어. 3개월만 지나면 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첫눈에 반했어요. 이거 안 돼. 자기 눈 믿으면 안 돼. 자기 첫눈 안 돼.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최고의 신앙 상태에 이걸 유지하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조장으로 어린 자를 잘 돌보던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어린 자 하나도 안 돌보고 돌보지도 않고 아주 그 까칠한 사람이 결혼해 보세요. 그럼 보나 마나요. 그 사람이 누굴 섬깁니까? 바로 더 가까이 24시간 있는 사람 귀찮지. 섬기긴 뭘 섬겨요? 데이트할 때야? 그때 돈 내서 뭐 사 먹었지 자기가 밥 했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설거지 하나요? 그 설거지는 다 거기서 식당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둘이만 얘기만 하면 돼.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죠. 뭐냐면 밥 같은 거 다 만들어주고 둘이 그냥 밤낮 얘기만 하고 늘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빨래도 해야 되고 이제 아기 낳으면 기저귀를 누가 갈 것인가? 이게 나 지금 바쁜데 안 갈아줘 상대방이 부딪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감격하고 그러지 마. 기저귀를 아주. 어차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오히려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전에 허물이 있겠다 싶었는데 결혼하면 완연한 허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도 결혼 잘못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 모양이야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를 충분히 받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장 경험 없는 사람들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돌본 경험이 없는데 결혼하면 그 불행하다니까. 되니까 그건 누굴 돌봅니까? 조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 목사님 좀 조장시킬 때 못해요 바빠요. 두고 보세요. 그 사람 결혼하나. 난 줄에 안 서. 나 그런 경우.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가. 섬겨야 돼. 섬겨. 결혼은 섬기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지금 3쌍 중에 1쌍 뭐 2쌍 중에 1쌍 왜 이혼합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혼 안 해도 그나마 사는 것 같아도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준비해야 돼. 잘 삐치는 사람, 잘 토라지는 사람, 자기 기분 나쁘면 잠수 타는 사람, 안 돼. 자격 없어. 그러면 집에서 잠수 탈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바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평소에서 조장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고 조장끼리 갈등, 지도자와의 갈등, 조언과의 갈등 이런 걸 자꾸 겪으면서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능력이 배양된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돼야지 결혼 후에는 그 배양되는 한 3년 걸린다 합시다. 그 사이 다 싸워보라고 끝을 보고 이혼하게 된다니까요. 기다려주나 싸움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들은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푸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 대인관계.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2가지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느새 신앙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자기가 신경 안 쓰면 어느새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경건생활과 대인관계 2가지를 신경 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 생기면 아예 안 푸르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이제 교회에 있으면 조장으로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지도자한테 얻어 맞고 막 이러면서 고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조장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부부를 탁 부딪혔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히려 배우자한테 얻어 맞을지 모르지. 그러면 사이가 나게 되고. 평소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이제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를 택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많이 섬긴 사람, 조장 많이 하고 섬긴 사람, 그런 걸 잘. 그리고 특히 우리 결혼에 있어서 이 남성들 말이죠. 우리 형제들 말이죠.
여성을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혼의 사유 중에 이런 게 참 많아요. 베드로전서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려요. 데이트할 때는 끌리는데,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것이 끌리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 이제 잠재워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같이 삶을 살 때부터는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 문제를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돈을 버는 방법, 자녀 교육 문제도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교육시키려는 게 다르다니까요. 돈 사용도 그렇고 버는 것도 그렇고 돈 씀씀이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양가 부모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가족관계도 다르고 비전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결혼하면 여러 일에 부딪히고 이럴 때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논리를 좋아해요. 여성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기를 남자가 키우면 밤새 너무 잘못됐다 이게 야단치기 바라고 감정적 이성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엄마는 그걸 굉장히 품어준다. 정서가 풍부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너그럽게. 그래서 둘이 합해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도 물론 남성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 동거하고.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성이란 여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남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방식이 다르니까 막 고통받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장을 해봐야죠. 조장하면 여기 내가 만약에 자매다, 뭐 자매만 있고 형제도 있거든. 우리는 좀 자매죠, 형제도 구분 안 하죠? 네, 다 골고루. 그래서 내가 형제들은 이런 걸로 있구나. 자매는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를 목사님이 알아서 조장되라 그러는데도 싫어요. 뭐 바빠요, 이러고선. 자기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벌써 어두운 그 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그걸 거절할 때부터. 여러분, 노방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만나면서 우리 지금 집사람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결혼에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매를 만나본 이런 연애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우리 아내가 처음 해본 적도 없어. 보통 이런 경우 남자들은 숙맥이거든. 어떻게 해야 자매들은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대부분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째서 성공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세월 노방전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조장, 막 간사 많이 해서 내가 여성을 알게 된 거야.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그만큼 자기가 이런 준비가 없이 결혼하면 그만큼 헤어질 확률이 큰 것이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주 힘든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며 하나님 뜻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큼은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제가 우리 대학 시절에 22권 정도를 연구하라고 한 이유는 이걸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어려운 문제에 막혀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참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줬던 사람은 교회 선배 한 분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저를 도와줬죠. 저는 그게 또 굉장히 귀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결정해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그들의 남은 생을 책임져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지, 이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며, 성 문제, 오늘날 이 섹스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지, 신앙 문제, 술, 담배 문제, 게임이라든가 친구 관계, 돈 사용하는 문제, 언어 연수는 언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남자들은 군대는 언제쯤 가야 되는지, 제가 이거 이미 다 얘기했죠. 군대 언제 가면 좋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1학년 맞추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군대는 자기 신앙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되고, 그리고 삶의 비전이 뚜렷해질 때 가야 남는 시간 자기가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문제, 자기의 성격에 이런 문제, 가물까 내가 우울증이야. 그건 누구나 다 조금씩 있어요, 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 이런 자기의 그런 가정 문제, 이거 대학 시절에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많은 걸 공부해 놔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시작인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방학 때마다 하는 2주 수련회, 사실 제가 어제도,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2주 짧아요,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목회자가 더 생겨오면 이제 앞으로 3주 되는 줄 알아요? 앞으로 4주까지 가야 돼. 제가 보기엔 한 4주 정도 방학이 이렇게 해야 좀 신앙에 이런 걸, 너무 그동안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청년, 자기 직장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야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에 나가야 되는지. 결혼 배우자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날의 문제, 남은 생 50년, 40년 어느 나라에 살 것인지, 계속 이 나라에 있어야 되는지,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재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술, 담배 문제, 또 거기서 회사에서 회식 분위기, 가정의 문제, 자기 성격의 문제, 대인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남자들의 성적 유혹 문제, 고난의 문제, 무슨 뭐 많은 문제 있어요, 우리에게.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한두 가지 잘못 생각하면 엉뚱하게 결정한다니까요.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특별히 결혼 문제는 평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조금씩 실패도 좋아. 가지고. 군대 원래 4학년 때 가야 되는데 2학년 때 갔다 왔다. 좋아, 봐줘서 그거는. 그러나 결혼은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야, 삶. 둘이 아니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100% 확신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어차피 인생은 모험이다.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인생은 모험이다. 그냥 아무나 하지 않으세요. 와,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야, 대단해. 그런 어디서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 정말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 그냥 끌려서 결혼하면 안 돼, 여러분들. 멋있게 생긴 남자. 멋있어. 나 진짜 봤어요. 어떤 사람, 이 형제 목소리가 멋있는 거예요. 볼 게 없는데 목소리 하나 끝내줘. 그래서 결혼했어요. 망했지, 그래갖고 자면. 목소리, 목소리 갖고 어떡하대? 그거 그렇게 생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잘 이거 기도 중에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제가 보기에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2년 정도는 훈련 받아야 그때 조금 제가 안심하겠더라고.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어느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의 원리가 있어. 성경 원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신구약 66권은 우리의 구구단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어떤 곱셈 나눈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구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까지는 많이 못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속히 성숙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 850만 명, 이들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까요? 우리 같은 대학생 젊은이 아직 눈이 좋을 때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누가 공부해서 이 한국교회를 돕겠어요? 할머니들이 공부할까요? 하나 배우면 2개 까먹는 그 할머니들이 공부해갖고 우리 도와주나요? 우리가 공부해야지. 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혼 문제, 이거 서기관들,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막 헤매고 이럴 때 딱 알려주자. 이건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의 아주 학자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